6월 1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9절 말씀으로 겸비함이 긍휼을 얻는다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이끄자 할 때는 마음으로부터의 겸비함과 회개와 돌이키는 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연단과 징계와 매는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하고자 하시는가?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고치고 바르게 하시려는가? 매를 통해서 어떤 잘못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가 하는 그런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참 전혀 동정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당연한 규교를 당사자는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불편하고 원치 않는 그런 괴로움과 아픔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일을 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에 일종의 권면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의를 항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자기의 의만 살아있을 뿐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 없음을 보면서 히브리 12장 9절처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겠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서 살려 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냉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는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고 온 마음을 주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겨 나봇을 억울하게 죽게 하자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하에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내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때는 아합 같은 그런 겸비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고린도 5장 4절에도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걸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을 때는 그에 합당한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계속 겁 많은 자리에 앉아서 이기적 자만에 빠져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에 차 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그 고난의 자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2장 10절에도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는 그 자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사님 한 분이 암으로 인해서 수술 날짜를 받았는데 기도 부탁이 있었어요. 일주일 금식하고 수술 들어가십시오. 그대로 그분은 순종해서 금식과 보식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마이가 나가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완전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대장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20일 금식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20일을 금식하는데 기도하는데 17일 만에 연탄까지 시커먼 것을 세수대야만큼 쏟아내고 나니까 온통 시원해졌어요. 검사를 했는데 흔적도 없이 없어가지고 그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금식하라고 그랬더니 항암 치료하는 중이라 금식을 할 수 없으니 그냥 기도만 하겠다고 해서 두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를 의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한단 말입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의 회개를 선포하니까 요나 3장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 세계를 정복해 가던 아수르의 왕이 겸비하거늘 하물며 우리들이 어떻겠습니까? 강포와 이기심과 정욕과 교만과 자만과
탐욕과 혈기는 그대로인지 그 음식은 힘들어서 못하고 기도는 다른 이에게 시켜놓고 하나님께 무슨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얻고자 한단 말입니까? 회개는 종놈시키고 기도와 금식은 아내에 시키고 자신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빠져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연단 앞에 서게 되면 먼저 자신을 쳐서 주의 뜻에 복종시키고 자아가 먼저 죽고 변화를 기하는 그런 겸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상석에서 말석으로 내려앉으십시오. 아직도 살아있는 악하고 거만한 주제를 벌어버리세요. 시편 149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겸손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